오늘 아침에는 나는 파수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수꾼은 경비병이다. 보초를 쓰는 사람이다. 적이 오는가, 나쁜 사람이 들어오는가 안 오는가 살피고, 그리고 들어오면 온다고 알려서 막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그 적을 막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1939년에서 1941년까지 계속되었는데, 1941년 12월 7일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12월 7일을 미국의 국치의 날로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부끄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공군 비행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공격하는 날이었습니다. 12척의 미국 해군 군함이 침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리조나선에 탄 군병들은 1000명이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고, 전체 군인들이 2403명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진주만 공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조셉 그루라는 대사였는데, 일본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미국에 송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진주만 공격 개시 몇 시간 전에 진주만 외곽에 이미 200마일 해상의 잠수함이 떴고 거대한 물체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미국 해군은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필리핀이라 생각하고 휴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이 얼마나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했으면 심지어 음모설까지 퍼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유도해서 일본을 결국 패망시키려고 하는 명분을 얻고자 했다는 그런 음모설이 유포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음모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마는, 그만큼 미국 해군은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일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은 12월 7일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 날이다. 그래서 국치의 날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경고 표시들이 많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 표시, 또 이게 손대면 안 됩니다 하는 표시, 또 여러분들이 교통법규에서도 우리가 붉은 불이 오면은 멈추어라 하는 부분들은 다 경고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하다가 그냥 빨간불이 오는데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상대방까지 죽이는 그런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이 누구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파수꾼을 에스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파수꾼이 누구냐? 교회와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파수꾼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파수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지 않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저기 말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서 이단에 빠졌으면 구출해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될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외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대로 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이건 교회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 목사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알려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이 오는데 외치지 아니하면 자신도 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 경성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살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행정을 보는 사람은 잠시 졸 수도 있지만은 바깥에 외곽에 보초를 서는 사람은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혹시나 또 엉큼하게 이단자가 앉아 있는 줄을 모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엉큼한지, 자기들은 저 낮에는 자기들이 가서 그 성경 보고 주일만 되면 교회 엉큼하게 앉아가지고 은혜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나가세요. 조용하게. 무리 일으키지 말고, 소동 일으키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적군을 악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막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파수꾼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에게 주신 두 가지 일을 맡겼는데 하나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깨우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막을 수도 있고 깨우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이단이고 그걸 말씀을 들었고 깨달아야 우리가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우치는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초가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면 외쳐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알려가지고 막아야 될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성 안에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악인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지옥 행벌에 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 죄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쳐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두면은 망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돼요. 크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거를 외쳐야 될 사명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잠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저들을 격려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지옥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갔다면 못 나와요. 그리고 이 지옥은 영원히 행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땅에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땅에 떠날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빨리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도 파수꾼이고 이사야도 파수꾼이고 예레미야도 파수꾼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파수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올 때 나팔을 불 때 크게 불어야 한다 합니다. 여러분,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떠난 하살이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흘러가는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아끼면 화평과 신뢰가 옵니다. 말을 남발하면 혼란과 갈등이 온다.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입을 열 때가 있고 입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을 열고 이렇게 먹이를 낚으려다가 항상 입으로 낚시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저기 오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보고 저기 왔다 소리 들으면은 잠자던 군인들이, 잠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가요. 욕을 태박이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은 파수꾼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저기 온다 하면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 하면 빨리 나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닫으면 하나님은 죽음의 핏값을 너에게 내가 묻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 네 왜 지옥 갔나? 아이고, 나한테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 사람은 네 옆에 김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고 저 아무개 교회에 그 장로님도 계시고 말해 목사도 거기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들었단 말이야.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핏값을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 이게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만 입을 다물고 내 혼자서 천국 가겠다 생각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지옥 간 사람의 죄값을 네한테 묻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이 일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파수꾼도 파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자세가 필요한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초 서는 사람이 졸거나 잠을 자다가 빨겋게 되면 영창에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군법회의 해부돼서 사형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이 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자가 파수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맡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수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는 잘 믿었는데 2018년도 못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2018년 잘 믿어도 2019년에 졸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그러면 내 수 틀리면 안 나왔다가 이거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잠자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파수꾼의 자세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시력이 나쁜 사람은 초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 오는가 가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파수꾼들은 저기 마귀가 하는 짓인가 저기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인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 안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언자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영안이 밝아서 이게 악이다 선이다 분별하고 이거는 사탄이다 이게 사탄의 짓이다 이거는 이단이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또 귀가 밝아야 돼요. 여러분, 전방에 보초 서는 병사가 귀가 예민해야 되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은 듣는 것부터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지휘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잘 듣는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청각이 좋아서 음성만 귀에 들어온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파수꾼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았으면 우리도 외쳐야 되고 깨워야 되고 또 경고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이 밝아야 되고 귀가 밝아야 됩니다. 영안이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잘 듣고 또 깨우침을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고 외쳐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된 자들에게 경고해서 깨우쳐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